네, 할렐루야. 보편적으로 우리 기독교에서 거룩한 예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성례식이라고 그러는데 성찬식하고 세례식이 있죠. 성례는 예수님께서 세우신 거룩한 예식이고 은혜의 표시입니다. 성찬은 예수님께서 잡히 있었던 밤에 제정하셨고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을 하고 떡은 예수님의 살, 또 말씀을 상징을 합니다. 세례는 죄를 자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 받는 예식입니다. 초대교회 때는 아주 엄격하게 세례 의식을 행했고 또 엄숙하게 그 의식을 거행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핍박을 각오해야 되고 또 생명을 걸어야 되는 굉장히 큰 일이었기 때문에 세례 받는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또 엄격한 엄중한 그러한 의식으로 죽음을 각오한 그런 예식으로 진행이 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세례를 받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또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죠. 그리고 성찬식에 참여하게 됩니다. 교인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부여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례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세례는 하나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세례는 둘 이상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면 성경은 세례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오늘 복음서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부터 34절 말씀을 중심으로 세례에 관하여라는 제목으로 함께 성경을 상고하면서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부터 34절 말씀을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거하여 가로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네. 세례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먼저 그리스도의 도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살펴볼게요. 자, 히브리서 5장에 보게 되면 12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여기 보게 되면 5대 신앙생활 했다면 믿음 생활 했다고 한다면 믿음의 도에서 하나님의 도에서 선생이 되어야 될 것인데 어린아이 신앙을 갖고 있다. 신앙의 초보에 머물러 있다. 이렇게 책망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14절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그래서 어린아이 신앙을 벗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오래 예수를 믿었다고 한다면 장성한 자, 선생이 되어야 될 것인데 계속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는 것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도,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히브리서 6장 1절과 2절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받들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아멘. 그러죠.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데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초보가 뭡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 믿으면 복받고, 예수 믿으면 병 고침 받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초보입니다. 이거는 초보 신앙입니다. 신앙의 초보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초보가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뛰어넘어라, 넘어서라,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어디까지 뛰어넘어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초보 말고 또 다른 어떤 하나님의 도가 있느냐라고 할 때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말고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께 대한 신앙, 세례들, 그 다음에 안수,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한 교훈, 또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 여기까지 나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나아가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만 가르쳐서는 안 되는 것이고, 성도들 하여금 완전한 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를 정확히 어디까지, 영원한 심판의 교훈에 관한 데까지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전한 데 나아가는 그리스도의 도의 안에, 그리스도의 도 안에 세례들이 있습니다. 네, 히브리서 6장 2절 볼게요. 히브리서 6장 2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닥치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아멘. 그리스도 도 안에 세례들이 있죠. 세례가 아니라 세례들입니다. 세례 그러면 세례가 하나죠. 그러나 세례들 그러면 세례가 둘 이상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세례는 어떤 종류의 세례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장 3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3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아멘.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물로 세례를 주라 이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성령이 누구 위에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이걸로 봐서 세례 요한은 뭘로 세례를 줘요? 물로 세례를 주고, 그리고 또 세례 요한 뒤에 오시는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뭘로 세례를 준다고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 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세례가 하나가 아니라 세례가 물 세례도 있고 성령 세례도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물 세례와 성령 세례가 어떤 것인지, 어떻게 다르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물 세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반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받는 세례를 가리켜 물 세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물 세례는 언제 받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고백할 때 받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게 되죠. 그때 그 과정을 통해서 세례 사건을, 구약을 통해서 세례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너의 후손을 내가 구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창세기 15장 13절부터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부터 16절입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끌고 나오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에게 아직 관영치 아니함을 아니면이라 하시더니. 아멘.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이방의 객이 된다. 여기서 이방의 객이 되는 거 나중에 애굽의 객이 되죠. 그러죠. 그리고 그들을 섬기기죠. 얼마 동안 섬깁니까? 400년 동안. 그리고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아주 괴롭게 하죠. 그렇지만 14절에 보니까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한다, 징계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섬기는 그 나라, 400년 동안 섬기는 그 나라를 징치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그 애굽에서 나오게 될 것이다. 구원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700여 년이 지났습니다. 출애굽기 7장부터 12장까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10가지 큰 재앙을 통해서 애굽에 고통을 주죠. 그리고 상천하지에 이런 큰 기적을 베푸는 재앙을 내릴 수 있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게 되고, 그리고 10가지 재앙 가운데 10번째 재앙 때에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집 좌우 설주와 인방에 바르게 되면 그 피 바른 집만 죽음이 넘어가는, 장자들이 다 죽는 그 재앙에서 그 죽음이 넘어가는 유월하는 그러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게 출애굽기 12장에 나오죠. 그 다음에 13장에 보게 되면 불 기둥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죠. 그리고 14장에 가면 앞에가 홍해가 가로막히고 뒤에서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시죠. 그 다음에 거기까지 한 다음에 그때서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여 노래시며 구원입니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죠. 출애굽기 15장 2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여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비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여 노래시요 나의 구원이시로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다음에 고백을 하게 되죠.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을 하되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되죠. 이 사건을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고린도전서 10장 1, 2절에서 그 사건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 2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않으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아멘.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않는다. 그럼 반드시 이걸 알으란 얘기죠. 뭘 알으라?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바다 가운데로 지나고 어떤 바다를 지났단 말입니까? 홍해 바다를 지났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뭘 받았다고요? 세례를 받고. 그러면 홍해를 건넌 사건을 갖다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바울 사도가 세례를 받은 사건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구약에서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홍해를 건널 때, 바다를 건널 때 그것이 세례를 받은 사건이다. 그러면 신약에서는 언제 세례를 받게 되는 것인가? 자, 사도행전 8장에 보게 되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서 하나님 나라와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복음을 전합니다. 전도를 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남녀가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2절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2절입니다. 받들어 읽습니다.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저희가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아멘. 저희가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았다. 뭘 믿었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빌립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을 남녀 불문하고 세례를 베풀었다. 이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사람에게 물세례를 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물세례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물세례는 구원의 표입니다. 무슨 표요? 구원의 표입니다. 모세에게 속해서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의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한 사건을 가리켜 아까 신약 성경에서 세례받은 사건이라고 말씀했죠. 이 사건을 통해서 물은 세례를 의미하는 것을 예표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예, 바다 가운데로 건넜다. 자, 물 가운데로 지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물이 세례를 의미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그 홍해를 건너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았잖아요. 그래서 세례는 물세례는 구원의 표가 된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거를 이제 신약 성경에서 베드로전서 3장에서 더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 받들어 읽습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아멘. 자, 물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데 그것이 곧 세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인해서 이후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죠. 세례가 그 구원의 표라는 거죠.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사람이 세례 받는다 했죠. 그런데 그 세례 받는 사람은 바로 구원의 표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구원 받았다는 표로 물세례를 준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세례는 구원의 표다. 두 번째, 물세례는 육적 몸을 벗는 것입니다. 구약의 할례가 신약의 세례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구약의 할례의 의미가 뭐냐라고 할 때 골로새서입니다. 2장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아멘. 자, 구약의 할례가 신약의 세례로 바뀌었는데 구약의 할례의 의미가 뭐라고 그럽니까? 육적 몸을 벗는 것이다. 육적 몸을 벗는 것. 따라서 세례의 의미 역시 육적 몸을 벗는 것임을 알 수가 있는데, 그러면 육적 몸을 벗는다는 뜻이 뭡니까? 육적 몸을 벗는다는 뜻이, 자 12절 보겠습니다. 골로새 2장 12절. 이것이 바로 육적 몸을 벗는 겁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낸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세례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됐다고요? 장사되었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 그래서 세례를 받게 되면 이전까지의 죄에 대한 그런 삶이 장사, 물속에 다 수장되는 겁니다. 죽는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나도 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죄가 묻어지게 되는 거죠. 물속에 다 장사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세례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겁니다. 우리 죄가 죄에 대해서 물속에 수장되는, 죽게 되는 거죠. 예수님 죽으신 것처럼 죄가 죽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예수님 살으신 것처럼 우리가 다시 새로운 피조물에 대해서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골로새 3장에 보게 되면 이제 육적 몸을 벗는다라는 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육적 몸을 벗는 것이다. 자, 골로새 3장 1절부터 4절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뭐 했어요? 장사되었죠. 죽었죠. 그래서 그때 죽을 때 우리 죄도 죽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죠. 예수님 부활할 때 하는 것처럼 우리도 다시 물속에서 나올 때, 물속에 장사되고 다시 나올 때에 예수님 사는 것처럼 우리도 살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살았다고 한다면 이제 옛것은 다 죽었기 때문에 옛날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옛날처럼 산다고 그런다면 내가 안 죽은 거예요. 장사 지냈어요. 죽었는데 죽은 자가 돌아다니면 안 되지. 그렇죠? 죽었으면 죽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땅에 있는 지체는 죽이라. 그리고 영혼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이유가 뭡니까? 골로새서 3장 3절 4절. 이는 그 이유는 그러죠. 자, 3절과 4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 아멘. 그럼 그렇게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예? 옛날처럼 살지 않고 이제 새로운 삶을 영혼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4절 마지막에 보니까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요. 생명의 부활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 강림하시게 될 때에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 여러분 세례 받았다고 끝입니까? 그게 아니죠. 반드시 육적 몸을 벗어야 된다. 옛날 과거의 구습들을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육신적인 삶, 육체적인 삶을 그것을 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 그것은 영혼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 6절입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니라. 아멘.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구체적으로 음란하지 마라, 부정하지 마라, 사욕, 악한 정욕 갖지 말라, 탐심하지 말라. 탐심은 우상 숭배다. 그러면 이걸 죽이지 않고 이렇게 살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6절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여기서 하나님의 진노라는 계시록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땅에 있는 지체, 음란, 부정, 사욕, 또 악한 정욕, 탐심, 이런 것들을 죽이지 않으면 그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기 때문에 그를 죽이고 위의 것을 바라보면서 영혼 구원에 이르는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자, 3절부터 7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3절부터 7절 받들어 읽습니다.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자, 골로새서 3장 7절부터 10절. 자, 골로새 3장 7절부터 10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 생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과 악의와 회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흑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는 자는 분과 악의와 회방과 입에 부끄러운 말들, 이런 것들은 옛날 구습이기 때문에 다 뭐라? 벗어버려라. 그리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서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새 사람을 입고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습을 옛사람을 다 벗어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물세례의 의미가 뭐냐? 물세례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겁니다. 하나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죽으심과 연합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또 중요한 것은 그의 살으심과 또 연합하는 겁니다. 아멘. 네. 우리가 물세례를 통해서 그의 죽으심과 연합하고 또 그의 살으심과 연합, 부활하심과 연합한다는 그런 뜻이 되는 것이죠. 자, 로마서 보겠습니다. 6장. 로마서 6장 3절과 4절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물세례는 구원의 표입니다. 육적 몸을 벗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다. 로마서 6장 3, 4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생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죠. 그리고 또 예수님의 살으심과 합하여 우리도 다시 살리심을 받았죠. 그렇게 된 것은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기 위함이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장사되고 예수님의 살리심과 함께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것은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라는 거죠. 이게 바로 세례의 세 번째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물속에 장사되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우리 죄의 몸이 멸망받는 겁니다. 죄의 몸이 죽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 죄에게 종노릇 하지 말라. 다시는 그 죄에게 종노릇 해서는 안 된다. 자, 로마서 6장 5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받들어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라. 아멘. 자, 로마서 6장 10절부터 13절도 받들어 읽겠습니다. 10절부터 13절 받들어 읽을게요. 자,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 산 자로 여길지냐.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신 것이고 예수님께서 사신 것은 하나님께 대하여 산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받은 자는 어떻습니까?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산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 지체를 우리 몸을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면 될까 안 될까? 안 된다라는 거 있어. 오직 무슨 병기로? 의의 병기로 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16절부터 18절 볼게요. 로마서 6장 16절부터 18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드려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누구에게든지 우리 자신을 드리게 되면 우리가 드리는 자의 종이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우리 자신을 종으로 들어줘 그에게 순종하게 되면 우리는 그의 종이 된다는. 내가 죄에게 내 자신을 드려 순종하게 되면 죄를 따라가게 되면 죄의 종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순종함으로 내 자신을 순종하게 되면 의의 종이 된다는 거죠.
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의 종, 의의 종이 된다. 그러나 죄를 따라가게 되면 죄의 종이 된다. 그 죄의 종이 되면 결국이 뭡니까? 사망입니다. 내가 순종함으로 의의 종이 되면 생명을 얻습니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례를 통해서 철저하게 옛날의 구습을 버리고 옛 습관들을 버리고 육적인 모든 것들을 버리고 자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서 그런 것들은 물속에 다 장사 지냈다. 세례 받을 때 물세례 받죠. 그때 물에 다 장사 됐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 그 새로운 삶은 육적 몸을 뻗는 삶, 그리스도에 연합한 삶. 예. 그래서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바로 순종하는 삶,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의의 종이 되어서 생명 얻는 삶을 살아야 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을 보게 되면 이제 이런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에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이렇게 말씀하죠. 갈라디아서 3장 27절입니다. 받아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에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세례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로 뭘 입었다고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리스도 옷은 깨끗할까요? 더러울까요? 물으나 말합니다만은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보게 되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자, 그리스도 옷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입니다. 그래서 더럽히면 안 되는 거예요. 혹시라도 더럽혔으면 빨리 빨아야 되는 겁니다. 깨끗하게. 그런데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뭐라고 그래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얘기는 옳은 행실로 살아야 된다는.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얘기는 깨끗한 행실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옳은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받으신대요? 영광을 받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물세례 받은 사람, 세례를 받은 사람은 깨끗한 삶을 삶으로 옳은 행실을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2절부터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육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자, 로마서 13장 12절부터 14절 받아 읽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은 육체의 일을 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죠? 빛의 갑옷을 입어. 네, 옳은 행실을 해야 된다. 단정히 행해야 된다. 방탕하지 말라, 술 취하지 말라, 음란하지 말아라, 호색하지 말아라, 쟁투 시기하지 말아라. 네, 정욕을 위해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아라. 네, 깨끗한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옳은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물세례의 의미가 세 가지 있죠. 구원의 표가 된다. 그 다음에 육적 몸을 벗는 것이다. 그리스도와 합하여 연합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물세례입니다. 세례가 하나가 아니라 있죠. 물세례. 그 다음에 또 무슨 세례가 있어요? 성령 세례가 있다고 그랬죠. 성령 세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2절에 세례들, 그래서 세례가 하나가 아니고 둘 이상이다 할 때 아까 요한복음 1장 33절에서 물세례가 있고 그 다음에 성령 세례가 있다는 것을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9장에 보게 되면 여기서도 세례가 하나가 아니라 둘 이상이구나. 물세례도 있지만 요한의 세례도 있지만 성령 세례도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3절 받들어 읽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 와서 어떤 제자를 만나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로라. 아멘.
자,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 갔어요. 에베소 교회 가가지고 그곳 제자들에게, 성도들에게 물어봤어요.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우리는 성령이 있는 것을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또 묻죠.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는 얘기는 세례가 하나입니까? 둘 이상입니까? 둘 이상이죠. 네.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그때 무슨 세례를 받았다고 대답을 합니까?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 요한의 세례는 물 세례인 거죠. 네. 그래서 안수에서 성령 세례를 받게 하죠. 그랬죠? 네. 이걸로 봐서 반드시 물 세례도 있지만 성령 세례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아까 요한복음 봤고, 그다음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그다음에 누가복음, 사복음서 다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다음에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물 세례와 성령 세례가 다르다. 그리고 물 세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세례도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3장 11절 볼게요. 마태복음 3장 11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고냐? 뇌디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느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아멘. 그렇죠? 여기서도 물로 세례, 그 다음에 성령과 불로 세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마가복음 1장 8절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8절에 보게 되면 여기서도 같은 말씀이 있어요. 자, 받들어 읽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거니와 그는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시라. 아멘. 자, 나는 누굽니까? 자, 세례 요한인데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그 다음에 그는 누굽니까? 예수님. 예수님은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줄 거다. 그럼 물세례와 성령 세례가 전혀 다른 거죠. 물론 물세례 받을 때 성령 세례가 임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엄밀히 보니까 물세례와 성령 세례는 다르죠. 그리고 또 사도행전 1장에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사도들에게 승천하기 바로 직전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분부하셨습니다. 그때 물로 세례와 성령으로 세례에 대해서 구별하셨고 시기적으로 다르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사도행전 1장 4, 5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함께했던 이 사도들은 세례 요한에게 물 세례를 받았었죠. 그러나 아직 성령 세례를 안 받았죠. 그럼 시기적으로 전혀 다르죠. 사건 자체가 다르는 거죠. 보게 되면 요한은 물로 세례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돼요. 그럼 앞으로 받을 거죠. 그렇죠.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는 얘기, 아직 안 받았다는 얘기죠. 아직 안 받았는데 몇 날 후에 받게 될 거란 얘기죠. 실제로 이렇게 말씀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10일 후에 성령을 받게 됩니다. 부활하신 후 40일 후, 그래서 50일 후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승천하신 후 10일 후 그때 성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도 물세례와 성령세를 구별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사도행전 11장 15, 16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5, 16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네.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저에게 마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 주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 받으려 하신 것이 생각나노라. 아멘. 사도행전 10장에서 고넬료의 가정에서 성령이 임했거든요. 베드로가 설교할 때. 이때 이제 그 사건에 대해서 사람들이 비난을 많이 했죠. 특히 유대인들이 비난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4, 5절에서 말씀하셨던 그게 생각났다라는 거죠.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 받으려 하신 것이 생각나노라. 그런데 그 사건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이걸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물세례와 성령 세례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세례와 성령 세례는 물세례 하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물세례 받을 때 성령 세례 같이 임해서 동시에 임해서 하나가 아니고 물세례와 성령 세례는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보게 되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사람인데 이 아볼로라고 하는 유대인인데요. 이 사람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18장입니다. 24절부터 26절입니다. 다들 읽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라. 그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게 하였으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이르더라. 아멘. 자, 아볼로는 학식이 많죠. 그 다음에 성경에 능했죠. 그래서 어려서부터 주의 도를 잘 배워서 그리고 이 하나님의 도, 주의 도를 열심히 가르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에베소에 이르러서 해당해서 이제 주의 도를 가르치고 있는데 그곳에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이 그걸 듣게 됩니다. 들어보니까 바울에게서 하나님의 도에서 정확히 알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도에서 잘 알고 있었는데 그 하나님의 도가 부족한 거예요. 아볼로가. 그렇죠? 그래서 아볼로에게 하나님의 도에 대해서 자세히 풀어서 가르쳤습니다. 그러면 어떤 하나님의 도를 가르쳤을까? 브루스길라 아굴라가 아볼로에 가르쳤던 하나님의 도가 무엇이었을까? 자, 25절 다시 볼게요. 25절만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자, 뭐만 알아요?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래요. 그러면 히브리서에서 아까 그리스도 도의 처벌을 버리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했죠. 죽은 행실을 회개함, 하나님께 대한 신앙, 그 다음에 세례들, 하나님의 도 안에 세례가 들이 있죠. 그런데 아볼로는 하나님의 도 가운데 세례들에 대해서 가르친 것이 아니라 요한의 세례만 가르쳤다. 물세례만 가르쳤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브루스길라 아굴라가 가르친 것은 하나님의 도 가운데 세례들에 대해서 가르쳤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요한의 세례만 알았는데 브루스길라 아굴라는 뭐까지 가르쳤을까? 성령 세례까지 가르쳤겠죠. 이걸 우리가 금방 유추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에서 알 수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도에는 세례들에 관한 교훈이 있고 그 세례들에는 물세례도 있고 그 다음에 성령 세례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례에 관해서 배울 때는 저희 입장에서는 가르치고 여러분이 배울 때에는 물세례도 가르치고 배워야 되겠지만 성령 세례도 반드시 가르쳐야 되고 배워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세례에 관해서 성경을 통해서 상고해 봤습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는 하나다. 물세례 받을 때 성령 세례로 함께 임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니다, 다르다. 물세례가 있고 성령 세례가 따로 있다.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세례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가 아니고 둘 이상이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도 세례 요한을 통해서도 사도들을 통해서도 바울을 통해서도 물세례가 있고 성령 세례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세례는 하나가 아니고 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기 바로 직전에
요한은 물로 세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를 받으리라 말씀하시고, 이 성령을 받기 전에는 예루살렘 절대 떠나지 마라 이렇게 분부하신 것처럼,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냐? 우리 성령 있는 거 못 들어봤는데요. 그럼 무슨 세례 받았냐? 요한의 세례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안수해서 성령 세례를 받게 된 것처럼,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 물세례 안 받은 사람 물세례 받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물세례를 받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아멘. 물세례를 받으신 분들은 우리의 구습을 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고 우리의 옳은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라고, 또 성령 세례까지 받아서 성령 세례를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하나는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어떤 어려움 환난들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 받고 이러한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어려움 환난들을 그걸 이겨내는 그런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